할렐루야. 세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원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낭낭한 목소리인데 약간 좀 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목감기가 한 2주째 지금 사라지지 않아서 좀 제가 목이 좀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식월, 제가 담임 목회한 지 13년 됐는데 병이 좀 났어요. 그래서 안식월을 좀 허락받아서 안식월 기간에 지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현영 목사님은 쉬실 때 잘 쉬게 해주세요. 병 납니다. 병 나서 저는 또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젊다고 막 정신없이 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처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지쳐갑니다. 그래서 쉬실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 내에 푹 쉬십시오라고 시간도 드리고 돈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제가 듣기는 우리 복음교회 우리 또 지나온 어떤 과정들을 제가 또 선배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로 알고 있고 배려심도 많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어, 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오면 밑에 단상 하나 깔아줘야 되는데 안 깔아줘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좀 보시기에 답답하시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그건 여러분 잘못이니까 밑에 뭐 안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에 답답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나누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여리고라는 동네인데 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잠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요단강 계곡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올 일은 거의 없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성경 안에서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해놓고 지리적인 요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어떤 보면 지도계층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도계층 그 아래에서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세무 공무원이 계시면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예. 그냥 그때 당시 세리는 긍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어떻게 보면 세무서장 같은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의 특징 두 번째는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외모에 관한 건데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자, 이제 부자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죠. 자, 세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무원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공무원이 부자가 돼. 공무원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건 사실이겠지만 공무원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부정부패가 그 안에 있는 경우지요. 예. 우리 이현영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실 때 이제 저도 방문하고 그러긴 했는데 좀 어려운 나라들의 그 관리들이 좀 부정부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안식월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케냐를 갔었는데 선교사님 이제 수도에서 만나서 선교사님 사역지까지 들어가는 그 길목에 한 10번에서 13번 정도 교통경찰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에서 13번 정도 걸리면 그때마다 외국인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흥정을 해야 돼. 뭔가 꼬투리를 잡아요. 심지어는 세차 안 했다고 꼬투리를 잡아. 진짜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흙먼지가 날리는 아프리카 땅에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세차를 해요. 왜 꼬투리 안 잡히려고. 그런 부정부패, 그런 나쁜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 거죠.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이 지역에는 세금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거쳐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할당을 하면 예수님 당시 그 세리들은 한 1억 정도 걷어서 1,000만 원은 나라에 내고 9천만 원은 자기가 갖고 그다음에 또 나눠줄 사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더욱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책이 결국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거니까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지배계층인데 그 지배, 부당하게 지배하는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는 거니까 민족의 배신자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결코 옳은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세리를 죄인의 범주 안에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라고 또는 뭐 세리라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렀다. 그의 이름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삭개오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뵈려고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궁금해서 그도 역시 예수님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키가 작다 그랬어요. 세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세리가 가까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허용해 줄까? 허용 안 하죠. 밀고 들으려고 그러면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그를 못 오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키라도 컸으면 어떻게 보겠는데 키라도 작으니까 폴짝폴짝 뛰어봐야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지 않고 삭개오의 마음, 여러분 그때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어, 저희 집에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들 딸인데 저희 어머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종자개량이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작으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키가 크신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젊으셨을 때 다니시면 사람들이 꼭 나무에 매미 붙어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종자개량에 성공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집 아들 녀석이 저를 안 닮아서 키가 한 78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 정도면. 아유. 어느 날 이제 이 녀석과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녀석이 이게 길을 가다가 아버지 저기 있는 나무가 좀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그랬더니 아 아버지는 안 보이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삭개오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잘 압니다. 그 마음, 그 답답한 마음,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 마음, 뒤꿈치를 들어도 안 보이고 폴짝 뛰어도 안 보이고 더욱이 사람들이 세리라고 쿡쿡 밀어낼 때 그때 그 삭개오의 마음 말이죠. 근데 여러분 키가 작다고 그래서 못 보는 건 아니지요. 열정이 있으면 다 길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이거 동의 안 하고 뭐 합니까 이거 지금. 갑자기 기분 나쁘면 저 내려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아들 녀석 얘기한 김에 하나 더 하면 제가 그 다리에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리 운동을 한다고 제가 뭘 했냐면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래봐도 격투기 유단자예요. 그래도
격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리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발차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저희 집 녀석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 사내 녀석들은 힘이 세지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견주어 보죠. 근데 아버지는 키도 조그만하고 지가 한참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버지는 아무리 운동을 했어도 아버지는 발 차가지고 내 얼굴을 못 맞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아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꼭 발을 뻗어서 얼굴을 차야만이 상대방 얼굴을 가격하는 건 아니야. 이런 방법도 있댄다. 그래서 그 녀석 무릎을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프니까 고개를 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뒷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탁 실제로 때린 건 아니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녀석이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든, 그게 무엇이든. 그러나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는 법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방해물이죠.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주저앉고 싶어. 그러나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올라갈 만한 나무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나무를 이제 돌무화과 나무다 그런데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예요. 그렇게 높이 올라갈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봐야 160, 180, 20cm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 그 정도만 올라가면 될 일이에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보는 거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열정이 있을 때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삭개오가 그 열정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행운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행운이죠. 그게 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잠깐 좀 그걸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죠. 삭개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우리가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열심히 보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문맥을 봤을 때 또 그의 흐름을 봤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죠. 그래도 세리 장인데 체면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을까? 자, 세리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이제 되돌아보죠. 특별히 삭개오 말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키 작으면 사람들이 살짝 무시하려고 하지요.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어떤 신체적인 어떤 연약함에서 오는 약간의 무시당함, 그 다음에 당시 사회 구조 속으로 봤을 때 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뭔가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걸 다시 뒤집어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봐도 그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다.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출세하는 것이었어요.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하리라. 돈을 버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고 돈을 버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니까 이를 악물고 그가 열심히 출세를 향해서 나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출세를 했어요.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도 되었고 그만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 뒤돌아 보니 자기의 그 출세라는 것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얻었는데 얻어놓고 보니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있느냐면 세리로 인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뭔가 좀 받아낼 것이 있을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 만약에 받아낼 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금방
없어질 사람들이라. 무엇보다도 세리 삭개오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젊은 시절 죽도록 허리가 휠 정도로 해서 돈을 긁어 모았고 그렇게 출세했는데 자기에게 붙은 딱지는 세리라는 죄인의 딱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하면서 한 미국에 7년 살았는데 이민 가신 분들이 나름대로 다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가셔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려운 삶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열매를 맛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고 60대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손주들이 생기고 그럴 때쯤 되면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오는데,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다, 그렇게 토로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젊은 시절은 그것이 최고의 목표인 양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넓은 나라가 아니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동부에 있는 애는 서부로 가고 서부에 있는 애는 동부로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학교 가려고 가버려다.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잘해야 아시안계 아메리칸하고 결혼을 해요. 특별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이 딸이 누구하고 결혼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주들이 태어나면은 손주들을 어쩌다 1년에 한 번, 많이 봐야 1년에 한 번 보니까 손주들이 딱 오면 Hey grandpa, grandma 하고 끝나. 정서가 통하지 않아요. 그 외로움, 그 고독, 그것을 토로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쩌면 지금 이민사회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떤 정서적 외로움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은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요. 그 고독함, 심지어는 내가 그야말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키웠던 내 자식조차도 다 커버려서 떠나버리면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삭개오는 그랬던 거예요. 그의 인생 말년에 그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어쩌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그의 아내조차도, 그의 자식들조차도 그의 아버지가 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요 남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지도 몰라요. 삭개오는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거지요.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예수님이란 분은 사람을 가리지 않더라.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귀신,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줘서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분이시더라.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같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은 예수님만큼은 나를 향해서 그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뚫고 펄짝펄짝 뛰어보기도 하고 마침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삭개오 마음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또 내가 출신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만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요. 근데 나무에 탁 올라갔을 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는 마치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거죠. 나무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나가겠지? 이렇게 오다가 지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조금씩 확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걸어와 그 나무 밑에 딱 서시고 정확하게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에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거예요. 왜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름을 부른 적이 없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 이름이 삭개오예요 말한 적도 없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 저기 삭개오가 있는데 저분이 세리장이십니다, 가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소개한 적 없고 본인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아.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너무나도 흥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흥분과 이런 감격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 모른다고 하고, 세상은 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나를 아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 보고 싶어 하는 그 열정에 주님은 응답하신다.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났어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질 않아.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렇게 내내 수군거려 왔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1장부터 계속해서 수군거려 왔던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안 수군거릴까? 그건 아니죠. 수군거리죠. 세상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또 아마 틀림없이 저 세리 삭개오가 또 술수를 썼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 말이지 예수님을 구워 삶아서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짐승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죠?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우린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사람 소리 듣지 마,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들려. 이런저런 얘기가 다 들려. 그런 소리 다 신경 쓰고, 그런 소리 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람 소리 때문에 흔들려요?
삭개오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죠.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시중 들었다 그랬어요. 세리장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그의 앞에서는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서 있고 자기가 오히려 앉았으면 앉았지 자기가 서서 누군가를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존심에 상처가 돼. 내가 누군데? 그래 왔던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옆에 서서 시중을 들죠. 변한 거예요. 우리 삭개오가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 삭개오가 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혹시 토색, 즉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삭개오는 분명히 남자일 테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 만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보, 우리 오늘 다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다 그랬는데 우리 뭐 당신하고 나하고 딸랑 둘이 앉아 있는데 이거 뭐 50평 60평짜리 아파트 뭐 필요하겠어, 이거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반은 딱 그 우리 헌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좀 집을 줄여서 우리 내외 딱 살기 좋게 20평으로 갑시다.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갑자기 열이 받네. 가요 안 가요? 우리 여성분들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간다 하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 적어놓으세요, 이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와, 우리 복음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안 간다는데. 예.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 아내가 어,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여보, 오늘부터 밥 3끼 먹을 거 1끼만 먹고 2끼는 헌금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시는데, 삭개오의 아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옆에서 들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양반이 미쳤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는 된다고 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억은 돼야 부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집에 가면 다 1억짜리 금송아지 정도는 있잖아요. 없으세요? 아이, 다 숨겨놓지 마시고 다 집에 가면 뭐 한 1억 정도는 금송아지는 다 하나씩 있고, 또 뭐 한 1억 정도 되는 저 뭐 자동차 같은 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없나요? 아, 예. 제가 복음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이제 기본이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통이 커야 되니까 100억 정도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자, 이제 100억 정도의 부자야. 근데 50억을 뗐어 이미. 그렇죠? 50억 남았어요. 그래도 뭐 그래 50억 오케이. 그래도 50억은 있으니까. 그래도 50억 정도는 괜찮아. 근데 세리라 그랬어요. 세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동안에 정말 그야말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 좀 앙금이 있어서 세리를 향해서 당신이 그때 나한테 이 정도의 세금을 뜯어가지 않았느냐고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이죠. 50억은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1억 정도의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 4억을 갚아줘야 돼. 4배였으니까. 누군가가 10억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 40억을 갚아줘야 돼요. 50억도 껌값이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다 버리시겠습니까? 이거 봐. 우리가 성경을 허투루 읽는다니까요. 이런 삭개오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열정이 식어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한국교회 전체 모습인 양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열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아니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열정 말이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들이라고 버릴 수 있는 이 열정 말이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분명했을 때요. 반상의 계급이 분명했을 때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반이 상놈을 섬기는 그러한 일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양반이 상놈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재산 반뚝 떼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나라, 이 땅에 기독교인이 1%도 안 됐을 때 한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생겼었고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안 하면 다행이에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랬다가 똥바가지나 안 뒤집었으면 다행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삭개오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입술로만 문의로만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가난해야 되고 다 못 살아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야 이제 그만큼 누렸으니 이제는 놓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물어보죠. 집이 한 60평 되는데 자녀들 다 출가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60평 팔고 한 20평으로 딱 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자 헌금하실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다 이렇게 손 들으라고 그러면 또 저 사람 손 들었대 어쨌대 뭐 딱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이렇게 살짝 들으셨나요? 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으셨는데 그래야 돼요. 그래야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죠. 근데 삭개오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열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 진정한 구원과 행복이 뭔지를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순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다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보겠노라고 하는 그 열정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길이 있습니다.
다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만큼 더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가장 1번에 놓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계속 불태우면 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아니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해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